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요.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이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발이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서요, 뭐뭐한 사람, 또 얕잡아서 그 뜻을 더하는 명사를 만드는 말이죠. 이 발이를 쓰는 순 우리말이 있어요.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요, 악발이 들어보셨나요? 악발이 고집이 세고 자신이 결심한 일은 기필코 해내고야만은 끈기 있는 사람을 악발이라고 합니다. 발발이 들어보셨어요? 발발이 몸이 작고 다리가 짧은 그런 애완견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인데 사람한테도 씁니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사람을 발발이라고 합니다. 샘발이 들어보셨나요? 샘발이 남이 잘 되고 좋은 것을 가지면 질투하고 샘을 잘 내는 사람, 샘발이라고 한답니다. 꼼발이 속이 너무 좁아요. 꼼발이. 그래서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꼼발이. 그 다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 셈발이, 꼼발이 이런 말들. 간발이도 있어요. 간발이. 어떤 일에 이익을 노리고 야싹빠르게 달라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간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순 우리말인지 몰랐어요. 트레발이, 전 처음 들어봤어요. 트레발이. 마치 외국어 같잖아요. 트레발이.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트레발이라고 합니다. 트레발이. 법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발이. 뒷배를 봐주는 사람,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보살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법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위 내 뒤에 무슨 백이 있어 그러잖아요. 백그라운드를 얘기할 때 무슨 백이 있어, 그게 법발입니다. 후원자라는 뜻을 가진 게 법발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법발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뒤를 항상 봐주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이죠.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 3년 가까이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 때 했는데, 마지막 날 참석한 사람이 창세기를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의 창세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오늘 말씀은 요셉의 유언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이제 이 천지창조가 11장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족장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들이
쭉 나타나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요셉의 유언으로 이 창세기를 마감하는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110살, 110세에 죽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형들이 있죠. 형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그래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돌볼 거고요.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했던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고요. 이후로는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때 내 유고를 꼭 메고 가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뭘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예요. 손님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에 목매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전부처럼 여기지 말고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요셉은 이 형들과 또 그 후손들이 애굽의 삶이 편안하잖아요. 그들은 총리의 그런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대우가 엄청났거든요.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파심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은 애굽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땅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그 좀은 우리 좀벌레 알죠? 그 메리아스인데 뻥뻥 뚫려 있는 거 다 벌레가 먹어서 어린 날에 먹고,
동록이 뭐냐면 녹이 쓸어서 부패한 것을 동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그 조지 히필더라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목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목을 쓰면 목사님 말할 수가 없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녹이 닳아져서 없어질지언정 녹이 쓸어 없어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내 목이 닳아져서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녹 쓸어서는 내가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기 삶을 그렇게 드렸던 귀한 분인데, 이 땅의 것은요, 좀 벌레도 있고 동록, 부패하고 녹슬 수도 있고요, 도둑들이 많아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큰 사고를 겪을 때가 있어요. 보종 잘못 서잖아요.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인생에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잠시 쓸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있으나 소유권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생명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내 시간도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꾸만 마음을 두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이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이가 있어요. 지방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찌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 이제 남 흉본 거는 아닌데 이분을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아. 그런 말을 이렇게 그분은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야, 목사가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보물에 있어요. 보물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보물인가요? 뭐가 보물입니까? 그게 진짜 보물 맞아요? 나는 보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물이다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보물로 생각하고 막 쌓아두는데 그거 쓰레기다 할 때가 있잖아요. 쓰레기다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보물은요, 잠깐의 것을 보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물이라고 하면 영원한 것이 보물입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보물로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또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물로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품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물입니다. 내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요셉은 이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보살필 것이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맘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데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어요? 돌보셨어요. 그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거예요. 요셉이 죽고 35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시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무슨 소리를 들으셨어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그냥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했잖아요. 시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50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여기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겠죠. 야, 환난 날이, 고난 날이, 힘든 날이, 괴로운 날이 있을 때 그래, 뭐 이 또한 지나가리, 그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건져내겠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이미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건져낼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그냥 우리를 살펴보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적군과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 애굽이 막 끝장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딴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역을 시킵니다. 성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막 얻으려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 시간이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이 430년이에요. 편한 시간은 잠깐이었어요. 그대로 고난의 시간이 길었어요. 그때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해 놨어요. 모세를. 그 요게벳에 나서 나일강에 죽어야 될 이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에게 맡겨서 40년 동안 키우게 하고, 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또 있게 해서 한 40년 있게 하고, 80살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구원자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비해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준비 없이 우리에게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 없이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계획을 다 두시고 나한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사망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법바리가 있습니다. 법바리.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런 거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